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양옆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예, 우리 앞뒤로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뜨거운 여름에 뜨거운 하나님을 만납시다. 인사합니다. 뜨거운 여름에 뜨거운 하나님을 만납시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요, 이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열정이 있는 분이십니다. 그 열정 있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하여서 임재하신 하나님을 누리고 경험하는 우리 모든 전대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최근 들어서 부각되는 용어들 가운데에 비혼, 비혼주의라는 표현이 있죠. 결혼을 안 한 상태를 미혼이라고 하죠. 그리고 결혼을 한 상태를 기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비혼은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겁니까? 사실 이게 국어 사전적인 의미는요, 미혼하고 비혼이 똑같습니다. 다 결혼을 안 한 상태라는 말이죠. 그런데 이 비혼은요, 미혼하고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보다 적극적인 의미가 들어있는 거죠. 지금도 나는 결혼을 안 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나는 결혼할 생각이 없다. 이게 바로 뭡니까? 그렇습니다. 비혼주의입니다. 통계청의 홈페이지를 이렇게 들어가 보면요, 각종 국내외 관련된 통계 자료들이 쫙 나와요. 그래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요, 국내 통계에서 인구라는 항목을 딱 클릭을 하면요, 우리나라의 인구수와 관련된 통계 자료들이 쫙 펼쳐집니다. 그 중에 장래 인구 추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의 출산율의 추이에 따라 인구의 증가와 감소세를 추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추계죠. 추론해서 몇 년 후에 각 연령별로 몇 명의 인구를 추산할 수 있는가를 예측해 보는 통계입니다. 지금은 2020년에 우리 인구 주택 총조사가 2020년에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가장 최근 자료인 거죠. 봤더니 2020년 현재 생산 가능 연령대, 그러니까 일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연령대가 15세에서 64세로 보는데요. 이 생산 가능 연령대 인구가 현재 3,700만 명 정도 된답니다. 3,700만. 제가 숫자에 좀 약합니다. 발음이 꼬입니다. 그런데 45년 후면 그러니까 2020년에서 45년 후면은 2065년이죠. 2065년이 되면 생산 가능 연령대 인구가 1,850만 명으로 줄어든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절반 정도로 줄어드는 거죠. 정부가 우리나라의 출산율을 걱정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출산율이 세계 최저 수준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출산율을 가져가게 되면 지금의 20대들이 65세 이상이 되어 국가로부터 혜택을 받을 나이가 되었을 때에 그들의 혜택을 위해 방금 말씀드린 생산 가능 연령대의 사람들이 지금보다 2배 이상의 세금을 지불해야 된다는 논리가 되는 겁니다. 왜요? 숫자가 절반으로 주니까 세금은 2배로 느는 거죠. 그런데 요즘 젊은 세대들은 더 결혼을 안 하려고 하고 자녀를 낳기를 꺼려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이 정부 차원에서 염려가 되는 겁니다. 옛날에 당연하다고 여겼던 것들이 지금은 당연하지 않은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른바 결혼 정년기가 되면 짝을 만나서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살아가는 이 흐름이 당연하다고 여겼던 우리 구세대들이 지금 이 시대의 젊은 청년들을 보면 낯설기만 한 거죠. 반면 우리 청년들은 또 청년들 나름대로 답답함이 있죠. N4 세대라는 표현이 말해주듯 구세대들이 당연히 누릴 수 있었던 대부분의 것들을 포기해야 하는 젊은 세대들의 입장에서는 결혼도 포기해야 하는 대상이 되어버렸다는 말입니다. 진로와 취업의 문이 좁아진 지금 이 시대에 결혼은
필수가 아닌 선택이 되어버린 겁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선택지 자체가 선택지에서 아예 결혼이라는 것 자체를 지워버려야 하는 그런 시대가 되지는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도 결혼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7장 전체가 결혼과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오늘 읽은 25절을 보니까요, 우리는 바울 사도가 이상한 전제를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끌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주께 받은 계명이 없다는 전제입니다. 우리 25절 말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지금 바울이요, 결혼에 대해 주께 받은 계명이 없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말한다면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는 결혼에 대한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마태복음 19장 10절에서 12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고자된 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고자된 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방금 제가 읽어드린 이 말씀에서 아내에게 이같이 한다는 것은요, 아내하고 이혼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방금 이 10절의 제자들의 물음은 남자들이 결혼하고 그렇게 마음에 안 들어서 아내에게 이혼 증서를 줘서 이혼까지 할 바에야 아예 결혼을 안 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도가 담겨 있는 거죠. 이러한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태어나면서부터 성관계를 할 수 없는 상태로 태어났거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자신을 독신으로 헌신한 경우가 아니라면 결혼하라는 지침을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독신으로 헌신하는 경우는 받을 만한 자는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아 되도록이면 결혼하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놓고 본다면 예수님께서 결혼에 대한 계명을 주신 셈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혼은 창조의 섭리를 담고 있는 매우 소중하고 가치 있는 제도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제도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결혼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떠올려야 하는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통해 공동체의 기본 단위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가정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교회를 꿈꾸게 하시고 그 교회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 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결혼이 단순히 제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아이디어라는 관점을 가지고 결혼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순종해야 할 것에 대하여 순종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결혼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무엇을 먼저 생각합니까? 지금 젊은 세대들, 우리 청년들이든지 이미 결혼을 해서 자녀를 두고 또 자녀들의 결혼을 생각해야 하는 기성세대들이든지 상관없이 결혼이라는 제도 가운데 심어 놓으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는요,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배우자로서의 조건이나 결혼을 할 수 있는 여건 등을 먼저 떠올린다는 거예요. 결혼에 대해서 생각할 때 말이죠. 나의 이상형은 이런데 이런 사람을 만나서 결혼할 수 있을까? 지금 경제적인 여건이 도저히 안 되는데 내가 과연 결혼이란 걸 할 수 있을까? 아이고야, 이제 우리 자녀가 지금 이제 나이가 너무 많은데 빨리
시집 장가를 보내야 되는데 올해는 결혼을 시킬 수 있을까? 이런 걱정에만 몰두한다는 거예요. 물론 말입니다. 우리가요, 아무런 조건을 두지 않고 결혼하고 가정을 이룰 수는 없는 노릇이지요. 그러한 조건과 환경을 따지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결혼에 있어서 조건과 환경에만 매여 있을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결혼에 대한 선택의 기준과 조건이 철저히 자기 자신에만 매몰되어 있다는 것이 염려가 되는 거죠. 성경은 결혼의 문제에 있어서도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놓여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결정하고 있는지를 바라보아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 사도가 말한 주께 받은 계명이 없다, 그래서 내 의견을 말한다라고 한 이 25절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이어지는 26절이 우리에게 답을 줍니다. 우리 26절 말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26절에서 바울은요, 독신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독신을 권하고 있는 이유가 다름 아닌 임박한 환난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임박한 환난은요, 두 가지 상황을 동시에 일컫는 표현입니다. 첫 번째 상황은요, 당시 고린도 지역에 있었던 기근을 가리켜 임박한 환난이라고 말한 부분입니다.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이 첫 번째 편지, 그래서 고린도 전서잖아요. 이 고린도 전서를 보낼 당시에 고린도 지역에 대한 여러 가지 역사적 사료를 이렇게 살펴보면 계속된 기근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매우 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은 결혼의 문제에도 영향을 미쳤겠죠. 약혼을 한 사람들은 결혼을 해야 할지에 대해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이러한 소식은 바울에게 전해졌고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제시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내가 받은 계명이 없다는 이 유보적인 대답을 하면서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상황이 만든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무자르듯이 야, 내 말이 진리야, 무조건 내 말대로 해, 그렇게 답을 내어놓을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나에겐 계명이 없다, 그런데 내 생각을 말해보겠다, 그렇게 바울이 얘기했다는 겁니다. 더불어 임박한 환난은 마지막 종말의 때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29절을 보시면 그때라는 표현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그때는 바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날을 가리킵니다. 바울 사도는 이처럼 기근이 심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쳐오는 것들을 종말의 징조라고 보았을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도 종말의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 말씀하실 때에 기근과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하기에 바울 사도는 31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제가 3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이 말씀의 의미는 뭘까요? 그렇지요.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을 영원한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의 외형, 즉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가는 것이란 말입니다. 내가 사는 집, 나의 직장, 나의 물질적으로 이루어놓은 모든 것 다 지나가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결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종말의 때가 지나고 예수님께서 오시면 세상의 모든 제도와 가치는 다 사라져 버리게 된다는 그 지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22장 30절 말씀인데요. 우리 스크린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여기에서 말하는 부활의 때가 바로 언제입니까? 그렇죠. 예수 재림의 때입니다. 예수님 오시고 모든 믿는 자들이 천국에 입성하면 그곳에서는 더 이상 세상의 가치나 제도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절대적으로 여기는 가치들은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임시적인 것이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유한해 보이는 것들을 마치 영원히 누릴 것처럼 생각하고 바라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만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대하는 방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요, 상대화라는 렌즈를 통과해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상대화라는 게 뭐냐면 유한한 것을 영원한 것처럼 대하는 태도를 벗어나는 것입니다. 이거는 유한한 것이니까 내가 이것을 영원한 것으로 대하지 않겠다라는 관점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보는 거예요.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른바 포스트 모더니즘이 말하는 진리의 상대화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적인 진리는 없어. 모든 것은 다 상대적인 거야.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다 유한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내가 영원히 누릴 것처럼 살면은 안 된다라는 관점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것,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눈이 바로 뭐라고요? 바로 상대화라는 렌즈라는 거예요. 첫째, 우리는 모든 일을 상대화해야 하겠죠. 우리는 종말에 대한 왜곡된 시각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요. 어떤 왜곡된 시각일까요? 맞습니다. 종말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때가 종말이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입니다. 이것은 왜곡된 시각입니다. 우리는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종말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순간부터 이미 시작된 겁니다. 종말은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가요, 종말의 시대입니다. 우리는 그걸 자꾸 착각한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그런 관점으로 우리에게 닥친 모든 일들을 상대화해야 한다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일을 상대화한다는 것은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는 기쁜 일이나 슬픈 일을 모두 상대화할 줄 알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더 이상 희망이 도무지 남지 않은 사람처럼 슬퍼하지도 말아야 하고요, 더 이상 얻을 것이 없을 사람처럼 기뻐하지도 말아야 한다는 거죠. 왜입니까? 우리는 주님과 함께 누릴 하나님 나라의 영생을 이미 소유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 생명을 온전하게 누릴 마지막 날이 올 것이고, 그것이 궁극적으로 우리가 얻게 될 최고의 축복이고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일에 대한 상대화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야 하는 것은 조금 범위를 좁혀서요, 소유의 상대화가 필요합니다. 우리는요, 무언가를 소유한다는 것에 대해 조심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자칫 잘못하면 나의 소유를 우상처럼 떠받들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소유를 상대화해야 합니다. 소유를 상대화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돈이든 권력이든 때가 다하면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이라는 사실을 항상 머릿속에 인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소유를 상대화하는 삶입니다. 어떻게 하면 소유의 상대화가 가능할까요? 그렇습니다. 돈이나 권력들이 우리의 영원한 안전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 돈이나 권력의 자리에 자녀를 넣어볼까요? 그럼 이렇게 되겠죠. 자녀들이 우리의 영원한 안전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자녀에 대한 상대화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게 필요할까요? 종말의 때인 지금이요, 사람의 가치를 무엇으로 판단합니까? 맞습니다. 소비 능력이나 소유로 그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럼 뭘 요구하시는 겁니까? 그러한 시대, 소비 능력이나 소유로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는 이 세속의 시대, 이 종말의 시대에 풍조를 거슬러 올라가는 것을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세상으로부터 도피해서도 안 되지만 무조건 이러한 세상의 시류에 동조하는 것도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 속에서 불편을 감수하고 선을 행하고도 선한 대가로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각오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의 긴장을 안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에 대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하며 우리의 소유를 상대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는 무엇을 상대화해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주제인 결혼을 상대화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일을 상대화한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소유를 상대화한다고 했습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오늘 이 결혼의 문제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결혼의 상대화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결혼을 하고 안 하고, 재혼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까운 시일 안에 환란이 닥친 것을 예상했던 바울은 결혼이나 재혼을 안 하는 삶을 더 원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오늘 본문 25절처럼 바울의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목회자 권면이에요. 더 중요한 건 뭐라는 겁니까?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성도가 지켜야 할 태도가 있다.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무엇입니까? 우리 다 함께 3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바울의 강조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의 결혼이 그러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바울은요, 주님을 온전히 섬기는데 집중할 것을 권하면서 이를 위해 독실로 지내는 것의 유익에 대해 32절부터 34절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권면하는 가운데에서도 분명히 결혼하는 것이 죄진 것도 아니라고 36절에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의 가르침에서 결혼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핵심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진정한 문제의 핵심은 뭐라고요? 어떻게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여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는가에 있다는 말입니다. 바로 삶의 상대화를 통한 사명지향적 신앙생활에 우리 자신을 드리고 있느냐를 묻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삶의 상대화를 통해 사명지향적 신앙생활에 우리 자신을 드리고 있는가를 질문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은 결혼을 하는 것이 주님께 집중하여 살아드리는데 도움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결혼이 사명지향적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육체적 정욕에 취약한 사람들입니다. 남녀를 떠나서요, 그 부분이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7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내용이죠. 음행을 피하기 위해 남자는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는 자기 남편을 두라. 이것은요, 육체적 정욕에 취약한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결혼을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자신의 삶을 상대화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삶의 상대화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어 드리는데 유익하다는 겁니다. 꼭 육체적 정욕에 취약한 사람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꼭 그런 사람만 결혼해야 되냐?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경우도 있겠죠. 홀로 있으면 용기가 나지 않아서 앞으로 나서지 못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옆에 있는 동반자로 말미암아 더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옆에서 격려해주고 지지해주고 할 수 있다고 응원해주는 배우자가 있어서 더 주님의 사명에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사명과 비전이 더욱 빛이 나고 더 발전할 사람들은요, 결혼하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성도님들? 세상이 말하는 결혼의 관점하고는 완전히 다른 결혼의 관점 아닙니까? 나의 결혼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어 드리는데 유익한가? 유익하지 않은가? 이것이 나의 결혼을 판단하는 잣대가 된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나의 성향과 개성이 어떻게 쓰임 받을지를 잘 아는 것이 그래서 필요한 거죠. 하지만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얘기를 들으시면 우리 관연한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마음이 무너지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말씀이니까 설교하겠습니다. 결혼하지 않는 것이 더욱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에 집중할 수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 특별히 독신으로 세워주신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34절에 그런 사람에 대한 설명이 나타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죠.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더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결혼이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집중력을 떨어뜨려서 세상 일을 염려하게 하고 결혼한 상대방을 더 기쁘게 하는 것에만 몰두하게 된다면 그 결혼 하지 않는 게 낫다는 말이죠. 그런 사람은 결혼하지 않는 것이 더욱 흐트러짐 없이 주님을 섬기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아직 미혼인 청년들 있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참 좀 잘 귀 기울여 들으시면서 자신을 좀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 인생에 대한 상대화를 잘 해야 합니다. 결혼을 두고 나는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 사명을 잘 감당할 사람인지 아니면 결혼하지 않는 것이 더 나은 사람인지를 잘 분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어떤 사회적 분위기가 이러니까 부모님들의 압박이 있으니까 그리고 나는 뭔가에 얽매이고 싶지 않아. 나는 자유로운 삶을 살고 싶어. 그런 가치관들 말고요. 그런 것들이 기준이 되지 말고 결혼, 가정을 이루는 일이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데 더 득이 되는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지금 혹시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중에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분들도 오늘 말씀의 거울 앞에 자신을 잘 비추어 보시길 바랍니다. 혹시 지금 나의 연애가 주님을 온전히 섬기려는 마음을 흐트러뜨리는 삶의 염려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나누는 연애 관계가 상대방만을 충족시키거나 또는 나 자신만을 만족시키는데 몰입되어 있다면 주님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그 관계를 멈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돌아보아야겠죠. 우리의 어떠한 행동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그것은 결국 나의 삶을 병들게 만들고 아무런 만족도 얻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것입니다. 그 부르심을 따라 결혼을 하든 독신의 삶을 선택하든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이 결혼, 독신 그 자체보다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은 결혼을 포함해서 예측할 수 없는 것들 투성이 아닙니까? 결혼을 하면 출산이라는 삶의 부분이 불쑥 찾아옵니다. 낳으면 끝입니까? 또 키우고 양육한 인생이라는 이 험한 여정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잘 예측한다고 해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내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잘한다고 해서 인생이 술술 풀립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핵심은 얼마나 하나님께 나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길 준비가 되어 있느냐입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시기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그 자리에 내가 흐트러짐 없이 주님을 섬길 준비를 하는 시기가 바로 청년의 시기입니다. 그 준비를 따라 하나님이 나의 삶에서 결혼의 자리를 열어주신다면 결혼을 통해 그 사명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혹 독신으로 자신의 삶을 들여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 드려야 될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요. 그것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것이지 내 개인적인 욕망을 따라, 내가 가지고 있는 성향을 따라, 내가 하고 싶은 욕심을 따라 선택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에 결혼의 상대화에 성공하게 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의 자리가 중요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과의 교제의 자리가 중요합니다. 이 두 교제의 자리를 통해 우리는요, 삶의 상대화를 이루어가고 우리의 사명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이미 결혼한 성도님들 이런 질문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이미 결혼한 우리는요, 지금이라도 결혼을 물릴까요? 설마요. 그러시면 큰일 납니다. 그렇게 은혜 받으시고 결혼 물리시고 조론 뭐 이런 거 하시고 하면 안 됩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다시 삶의 상대화라는 주제로 돌아와야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나의 삶의 모든 영역을 상대화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오늘 설교 서두에 종말은 예수님 오실 그때만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바로 종말의 때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 나의 가정, 나의 신앙생활, 나의 자녀에 대한 모든 생각을 바로 이 종말의 때라는 관점으로 바꾸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내가 이루고 있는 가정이 과연 사명지향적 삶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가? 지금 우리 가정을 돌아보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 가정에 사용되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 가정에서 사용되고 있는 돈의 방향이 어떠한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혹 나 자신, 내 가족만을 위해서 나의 물질이 사용되고 있다면 그것은 종말의 때에 우리의 소유의 상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난 잉여분이 나보다 더 연약한 사람들에게 흘러가고 있는지, 선교와 전도를 위해 나의 물질이 쓰여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살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삶의 상대화의 예일 것입니다. 돈뿐만 아니라 내가 드리는 시간, 내가 지금 관계 맺고 있는 관계들,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되어지고 있는지, 나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상대화를 잘 감당하고 있는지 스스로 돌아보셔야 할 것입니다. 결혼, 가정을 이루는 문제에 관해서도 우리 관점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결혼 정년기에 있는 자녀를 두고 있는 부모님들은 자녀의 결혼을 오늘 말씀드린 상대의 관점으로 다시 보셔야 돼요. 무턱대고 나이 찼으니까 막 주변에 눈이 있으니까 해치우듯이 막 장가 보내고 시집 보내려는 태도, 하나님의 뜻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생각입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부모라면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계획과 사명을 발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먼저여야 합니다. 그리고 혹 그 하나님의 계획이 부모인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기꺼이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자녀들에게 그 길을 열어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혼, 즉 가정을 이루는 일은요, 그리스도인이라면 결코 개인에게 국한된 일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결혼과 가정이라는 제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비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각자는 소명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 결혼의 문제를 다뤄야 한다는 거지요. 그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상대화라는 개념으로 나의 삶 전체를 바라볼 때에 분별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계기로 더욱 나의 삶을 사명지향적으로 붙잡아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소속되어 있는 가정, 그리고 앞으로 내가 이루게 될 가정, 그리고 지금 누리고 있으며 언젠가 완성되어 우리가 누리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흐트러짐 없이 주님을 섬기기에 모자람이 없는 우리 모든 전대중앙교회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